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12절부터 32절의 말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사람들이 믿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좀 가끔씩 의심이 되고 또 고개가 갸우뚱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냥 무조건 주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면서 어떠한 이적이나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라, 그 기적을 내게 보여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으로 나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봄으로 난다라고 했으면 많이 주님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목사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신약성경에서 7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표현했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who I am.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며 또한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차례에 걸쳐서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 자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악하고 타락한 세상,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지금 믿고 있는 우리나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한 부분만을 비치는 빛도 있지만 전체를 비치는 빛입니다. 마치 해를 보면은 그 해는 누구만을 위해서 비춰주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와 같은 빛이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눈에 뭐라고 형용할 수 없지만 빛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총각 때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다가 기다리는 동안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는데 신동아라는 그 잡지가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거기에 이여령 씨가 경동교회 가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좀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그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뭔가를 보여달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중국의 서커스 보면 진짜 잘하던데요. 그 사람들처럼 막 서커스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 모두를 정말 그 조수미 같이 노래를 잘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만 예수 믿는 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좀 잘하는 걸 나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빛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자기도 그 빛을 받으면서 또 다른 빛을 원한다?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데 아직도 내 눈은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의 속에 있었지만 그 어둠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까 여기는 어둠이고 이것은 빛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39권의 책 속에서 사단이 등장하는 것은 딱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단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무려 61번이나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6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마귀의 역할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는 율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띄고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고 살았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니까 누가 의롭다 누가 더 나쁘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나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거기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이 땅에 와서 비추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비로소 어둠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학생들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제가 하루 종일 게임할 때 이 게임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그 주한 귀한 시간에 내가 게임만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허비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혜 받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도 게임에 묻혀 살아요. 얼마나 게임에 빠져 사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아들 게임 못하게 막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별의별 방법을 동원할 때마다 나보다 더 한 수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어이 하고 만들어요. 못 막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을 몰랐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어둠에 비춰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화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삶이 빛이 비춰지니까 드러나게 되고 창피하고 두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빛으로만 물러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아닙니다. 빛으로 봅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깜깜한 속에서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니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눈을 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면은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오셔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만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고 나니까 그 어지럽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청소를 싹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나면은 방이 어떻습니까? 원리상으로는 안 어지러져야 되는데 잠만 자고 일어나면 왜 그렇게 집이 어지러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아차 청소하고 자야 되는데 자다가 좀 어지러졌겠지? 일어나서 청소하고 다시 잘까? 고민하면서 깨본 적 있습니까? 안 그래요. 밤이 왔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자는 거예요. 어지러졌던 뭐하든 상관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서 아침이 밝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말이 저쪽에 뒤집어져 있고 속옷이 저쪽에 널브러져 있고 억서리가 뒹굴져 있고 내가 벗어놓은 옷은 제대로 걸리지도 않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래서 비로소 거기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함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으로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된 뒤죽박죽된 내 삶을 바로잡고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서 내 속을 채울 수 없을 때 그때 빛이 오셔서 주님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리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믿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하면서 나를 향해서 너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주님과 내가 동격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놀랍니까? 어머, 걔는 이혼했대.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이혼했대. 세상에. 언제? 왜? 왜 놀래요? 중요한 일이에요? 걔네가 이혼을 하든 말든 내가 왜 무슨 상관이에요? 이성균이 죽었대. 왜? 몰라. 우리 아버지 죽어도 그렇게 관심 있을까? 쓸데없는데 우리는 놀래요. 근데 정작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너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어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신부님과 조카의 어떤 부자가 처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먼 친척이 하나 있어갖고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몇 달 있으면 죽는데 이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 수천억이에요. 사업가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먼 친척이 조카가 있었고 걔한테 주려고 했는데 얘가 심장병에 걸려 있어요. 조금만 놀래도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얘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얘가 이 소리 들으면 죽을지 모르니까 목사님께서 미리 사전에 작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 형제여, 당신에게 한 3천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만약이라는 거니까 놀릴 일 없죠. 글쎄요, 뭐 형님만 11조 드리죠 뭐. 3천억에 11조 얼마예요? 300억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있구나.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은 2,700원 어떻게 할까? 목사님 힘드시니까 제가 또 목사님께도 11조 드리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자기에게 11조 준다는 생각에 그 말 듣고 까무러치고 죽었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안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유호성이라는 깡패 역할로 나옵니다. 이제 죄를 져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짓지 않은 죄도 있는데 다 자기가 졌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대사를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니 왜 그러노? 와 변명하지 않았노? 이렇게 유호성에게 물어봤더니 유호성이 뭐라고 하냐면 건달이죠, 바르기. 적어도 내가 건달인데 내가 지은 죄도 있는데 없다면 내가 억울하겠지만 내가 지은 죄도 있는데 그 죄 갖고 죽으면서 남의 죄까지 가져가는 그 정도는 내가 건달인데 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조금 덜어보자고 쪽팔리게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존심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밤 됐다고 꺼버려요. 눈부시다고 꺼버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빛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그 빛이 있습니다. 발광체입니다. 반사체는 그 빛을 받아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죠? 거울 가지고 빛을 쫙 뺏어서 친구들 눈도 이렇게 비춰갖고 아야 하지마! 어두운 것도 비추면은 그 빛이 그대로 비춰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돼야 돼요. 그게 빛입니다. 우리의 빛.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발광체는 주님이시고 반사체는 우리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빛과 우리가 반사해서 비추는 빛이 차이가 있냐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빛이다 너희도 그래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왜?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자연히 주님의 그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어두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의 빛 가운데 가는 것이면은 우리는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었냐면 메시아로 와서 우리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백마 타고 천군만마를 이끌고 오실 줄 알았는데 웬 나사렛 동네에 삐쩍 말른 볼품없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빛이다 라고 하니까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자친구를 한번 소개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뻐? 날씬해? 집안은?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안 예뻐. 못생겼어. 집안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물론 그 이쁨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냥 비스무리하면 이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딱 만나봤는데 자기가 내가 얘기했다고 말한 그 예쁘다고 하는 기준을 자기 기준에다 이제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봤는데 어라 내가 생각했던 이쁨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과 좌절을 하고 그냥 차만 마시고 그냥 돌아오겠죠. 그리고 와서는 저한테 뭐라 그러죠? 이쁘다며 이쁘기는 개. 저는 욕 뒤지게 먹겠죠.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자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세리요한도 내 뒤에 오는 자는 이런 자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그런 능력도 안 될 만큼 그분은 위대한 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별것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인데 너희가 나를 그 기대치에 못 믿게 여기면서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며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려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만에 내려왔습니다.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그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앞에서 이효령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좀 다른 걸 나한테 보여줘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그대로 받아서 비추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 뒤에 예수를 믿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비난하며 기독교를 욕하고 떠나갑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빨간색을 끼고 파란색을 끼고 노란색을 씌워서 색을 변형시킵니다.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 셀로판 종이라고 그러죠. 색깔 있는 비닐 그거 대고 이렇게 색놀이도 해보고, 또 저희 중고등 때 그 문화교환 하면서 조명을 한다고 분유통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안에 소켓 달고 빨간 셀로판지 달고 파란색 뭐 해갖고 여기저기 달아서 막 번쩍번쩍 방송국에서 하는 거 신용한다고. 그러면은 색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은 되는데 이 색을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누라고 했는데 안 나눠줘요. 거짓말하지 말는데 거짓만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하지 않냐고. 어제 설날인데 어떤 나쁜 놈이 시어머니를 또 죽였대요. 설날에 술 먹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안 받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나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보기 싫어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게 돼 있어요. 빛이 싫어져요. 두려워요. 왜? 내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 아저씨 수고하세요 하는데 분명히 죄가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남의 카드 주워 갖고 담배 사는데 경찰 아저씨가 자기도 물건 사다가 보니까 하는 짓이 좀 이상했대요.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주순 남의 카드로 담배를 사니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의 눈에는 죄 지은 사람의 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찰인 줄 알았으면 거기서 그렇게 했겠어요? 사복 입고 있으니까 아닌 줄 알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눈은 빛의 눈으로 보니까 죄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빛은 파동이 있어요. 이렇게 쭉 파동을 치며 온답니다. 빛은 열이 있습니다. 계속 쐬고 있으면 열이 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돋보기 갖고 이렇게 열놀이 했어요. 성냥개피 놓고 이렇게 해서 불 붙이기도 하고, 장난으로 애들 손등 갖다 놓고 해서 한 적도 있어요. 열이 있습니다. 빛이 모여지면 열을 내요. 그런데 빛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소리가 없어요.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은 밝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다른 교회 보면 엄청 시끄러워요. 이권사 소리가 크고 김장로 소리가 크고 배추가 날아다니고 머리끄댕이 잡고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곡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들어와서 서로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김지사님과 이권사님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빛이 없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말씀하며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천당을 좋아하는데 불신지요 가면 야 니네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하나님만 고집하냐? 야 불교 봐라, 천주교 봐라, 이슬람 봐라 어떤 종교를 믿어도 잘만 믿으면 다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왜 니네는 아니라고 그러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이름도 너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다 옳다고 한다면 세상에 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명품백을 받아도 아이고 어떻게 주는 거 어떻게 내가 거절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럼 뇌물 다 받아도 되겠네. 어떻게 거절해? 그거 주는 걸 마음 약해서. 비유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약이 발견됐습니다. 신약이 발견돼서 실험을 했더니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약을 먹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난 안 먹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이 왜 죽었어요? 약을 안 먹어서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 사람이 병에 안 걸렸으면 약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그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약을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약,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어. 우리는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거 먹는다고 살아? 다 죽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누가 안 먹었어요? 본인들이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병에 걸렸어요. 그걸 하나님은 담치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먹는 자는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약을 안 먹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처음에 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는 주님의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빛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받은 이 빛을 고스란히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